만배나님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아까 구독자님께 답글을 달아드리다가 생각이 흘러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그 생각까지 이르게 돼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영상을 찍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 얘기는, 지극히 저의 그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죽음 이후에 그런, 음,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 돌아가신 그 아빠를 통해서 체험한 것들, 그냥 아주 소소한 얘기들이에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볼까 싶네요. 이제 저희 아빠가 1996년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엄마는 이미 기독교에서 그 불교로 개종을 하신 상태였고, 저희 삼남매, 제가 장녀고 제 여동생 남동생은 그냥 크리스천이었어요. 네,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이제 갑자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어, 뭐 저희는 비록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때는 저희는 너무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불교식으로 장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따지거나 할 그런 생각,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그 장례식을 주관해 주신 그 스님께서, 그 스님을 통해서 저희 그 아빠의 어떤 사후의 모습이랄까? 그런 것들을 그냥 좀 살짝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얘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그날 밤, 저희 아빠가 밤 11시인가 넘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날 밤에 또 하필이면 저희 그 엄마도 그날 뭐 동창회가 있으셨는지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으셨는지 그때 막 노래방에서 놀고 계셨대요. 원래 저희 엄마가 막 이렇게 음주가무 즐기거나 노는 분이 절대 아닌데,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어릴 때부터. 근데 그날은 뭐 친구들하고 그런 모임인지 하여튼 그때 노래방에 계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희 그 스님이 그 장례를 주관하셨던 그 스님께서 어 이상한, 그날 밤에 너무나 그 이상한 그 기운이 막 스님한테로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직감적으로, 아, 거사님께, 이때 말하는 거사님은 저희 아빠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그 스님하고의 어떤 그 만남이 그 전부터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개종을 하시면서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저희 아빠도 스님을 만나는 걸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스님과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세 분이서 몇 번 이렇게 뭐 담소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나 봐요. 그런 어떤 배움의 시간도 가지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스님이 저희 이제 아빠랑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상태에서 그날 이제 밤에, 아빠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스님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 기운을 느끼면서, 이거는 이게 직감적으로 우리 거사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라는 그런 강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엄마한테 계속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저희 엄마가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그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놀고 이러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부재중 전화가 막 수십 통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우리 스님한테. 그래서 아빠의 죽음을 스님께서 제일 먼저 예감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영안실로 이제 그 그러니까 경찰에 의해서 그 사고 현장에서 아빠가 바로 수습이 되시면서 바로 이제 영안실로 안치가 되셨는데, 그때 가장 처음 도착하신 것도 스님이셨대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다 제가 그냥 들은 얘기예요. 저희 엄마나 또 스님한테.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그 저희 이제 영안실에서 저희 아빠의 그 시신 앞에서 엄마 말에 의하면 한 시간 이상을 꼼짝 않고 서 계셨대요. 계속 그 어떤 그런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으로 서 계셨대요. 계속.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님한테 들은 이제 바에 의하면 그때부터 이미 아빠와 교류를 하고 계셨대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빠의 그 영혼이 그 시신 아빠의 그 몸에서 이렇게 한 1m 이상 정도 이렇게 떠 계셨대요. 그 영혼이. 저희 스님이 이제 보신 바에 의하면. 그래서 한참을 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스님이 그 아빠와 이렇게 영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거사님 놀라지 마세요. 이제 거사님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르시면 됩니다. 결코 이제 이거는 놀라시거나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하면서 아빠의 그 영혼, 그러니까 영가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 영가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안심하시도록 계속 그렇게 아빠와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대요.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몸을 벗으면 그 굉장히 놀란대요. 놀라서 좀 어찌할 바를 이렇게 모른대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어떤 그 뭐 티벳 사자의 서 같은 책을 봐도 나와 있지만, 이때 그런 영적으로 어떤 훈련이 잘 되어서 깨어있는 그런 영가들은 이 밝은 빛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결국은 그 영혼이 굉장히 좋은 곳 혹은 다시 이제 인간의 육신의 몸을 받고 이제 태어나는 식으로 이제 환생이 되고, 이때 이 좀 영적으로 어두운 분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영가들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침침한 그런 빛을 따라가서 짐승의 그런 태에 수태가 되어서 그런 이제 그런 다음 생에 어떤 그 짐승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티벳 사자의 서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영가들이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당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스님이 그 아빠의 영가와 계속 교류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안내를 일종의 사후의 안내 역할을 저희 스님이 이제 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부터 저희 아빠의 영가가 그냥 스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49제, 그러니까 천도제를 하기 전까지 계속 그 아빠의 영가와 스님이 그냥 이제 함께 계셨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왜 삼우제라는 걸 지내잖아요. 그 돌아가신 날부터 5일째, 5일이 되는 날 이제 지내는 제사를 삼우제라고 하거든요. 뭐 삼오제라고 하기도 하고, 삼우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삼우제를 지내는데, 그날 이제 저희 스님, 그 사무제는 어디서 지내냐면 그 묘지, 그 묻은 자리, 묘지에서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선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아빠가 선산에 묻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묘지에서 이제 사무제를 지내는데 그때 저희 스님은 가시지 않았고, 예.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친척들이 그 사무제를 지내러 갔는데, 그날 사무제를 지낸 날, 그날 저녁에 저희 아빠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희 아빠가 스님께 이제 와서 그러시더래요. 저희 아빠는 이제 영가잖아요. 영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니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스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이제 그 아빠가 같이 그 사무제 지내는 거기를 이제 오셨던 모양이에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더래요. 스님, 저는 이제 제 묘지에는, 제 무덤에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러시더래요. 나는 너무너무 속상하다. 나는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또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실제로 저희 아빠는 굉장히 집안에 잘하셨거든요. 친척분들한테. 어려운 친척, 저희 아빠는 또 사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도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집안의 어떤 대소사에도 많이 이렇게 그런 그 물질적인 또 역할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리고 난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평생을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내 무덤에 가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원망만 하더래요. 원망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원망이 아니라 이제 이제 저희 고모님들께서 이제 그러신 거죠. 아이고, 이 사람아, 이제 동생이죠. 저희 아빠가 이제 저희 고모님들의 동생이죠. 이제 막 이제 울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곡을 하시면서 이러신 거죠. 아유, 이 사람아,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나.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아이고, 이 사람아. 왜 이렇게 그냥 빨리 가버렸냐.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원망이라기보다는 그 안타까움에서 나온 이제 그런 거죠. 흔히들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먼저 갔어? 그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가버리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들이 저희 아빠가 듣기에는 그냥 원망처럼 들리셨나 봐요. 원망처럼. 본인을 원망하는 것처럼. 저희 아빠가 원래 약간 좀 그 섬세한 A형이시거든요. 저는 소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섬세하신 A형이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원망으로 다 이렇게 들리셨나 봐요.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으셨나 봐요. 그동안 이렇게 자네 정말 일평생 고생했네. 너무너무 고맙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 거 우리가 정말 평생 기억하겠네. 너무너무 고맙네. 이제라도 편하게 극락왕생해서 편히 쉬게 이런 말씀을 듣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친척들이 전부 다
왜 이렇게 갔나? 왜 먼저 갔나? 빨리 갔나?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니까 저희 이제 그 섬세한 저희 아빠 성격으로는 그런 것들이 마치 자기를 원망하는 듯한 그렇게 이제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속상하셨던 거죠. 예, 이제 누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형 누나들한테 형제분들 중에서 저희 아빠가 제일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큰아버지나 그러니까 아빠의 형님이나 누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애통하고 비통하셨겠습니까, 그죠? 남동생이 그렇게 빨리 가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듣고 저희 아빠가 이제 한마디로 삐지신 거죠. 삐지셔서 스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이제 49제를 이제 지내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7일마다 그 1제, 2제, 3제, 4제 이렇게 이제 제사를 총 7번을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스님이 이렇게 또 이제 영안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아빠가 저희 그 고, 이제 고모가, 이제 고모님께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오셨는데, 중간에 갑자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고모가 갑자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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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야. 이러면서 제사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더래요. 이렇게 몸이 이제 막 불편하신지. 그 나가시니까, 왜냐면 저희 제사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면, 금강경을요, 삼독을 연달아서 저희 스님이 3번을 연달아서 시키셨거든요. 보통 금강경을 이제 1독을 하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조금 이렇게 천천히 목탁 소리에 맞춰서 읽다 보면 한 번 읽는데 30분이 걸리는데 그거를 3번을 읽으니 1시간 반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신 이제 고모님 입장에서는 그 1시간 반을 금강경을 읽는 게 되게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아이고 어깨야 이러면서 나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그 물으셨대요. 이제 엄마한테 그 중간에 아이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아프다면서 나가신 보살님이 어떻게 되시냐고 아빠랑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엄마가 막내 고모다 그러니까 아유 세상에 거사님이 고모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막내 누나가 너무 좋아서 그 어깨에 올라타서 그렇게 막 좋아하시더래.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섬뜩하실 수도 있죠. 우리 맏편아님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무서운 거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막내 누나가 이제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막 어깨에 올라타서 막 좋아하시니까 이제 고모님은 이게 갑자기 어깨가 아프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셨대요. 이제 그런 이제 일도 있었고, 그 제가 지금 있었던 그냥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또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스님이 밤에 이제 잠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아빠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빠랑 스님이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교류를 하시는데 아빠가 늘 어디 나들이 가듯이 어딘가를 막 갔다 오신대요. 갔다 오셔가지고는 이제 밤이 되면 이렇게 훅 오신대요. 스님한테로 마치 이제 쉬듯이 오시는데 딱 아빠가 오시면 또 약간 무서워하시려나?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이불이 이렇게 이렇게 마치 사람이 그 몸이 그 이불을 덮듯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듯이 이불이 이렇게 붕 뜬대요. 사람이 마치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붕 뜨면 그때는 솔직히 스님도 약간
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냥 손짓 약간 하신대요. 그때는 갑자기 이불이 붕 떠버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딱 이렇게 앉아서 가부좌를 틀어서 이렇게 명상 상태로 들어가신대요. 그럼 스님하고 교류, 아빠의 영가와 이제 교류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하듯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저희 아빠가 막 보고 듣고 온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승 저승에서 보고 듣고 보고 듣고라기보다는 이제 본 것들이겠죠. 아빠가 본 것들을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해주신대요, 스님한테. 그래서 저희 스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내가 불경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경전을 통해서 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삼천대천 세계라는 게 어떤 세계인지는 실제로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거사님께서 보고 그 삼천대천 세계를 다 보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과연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이 실제로 있구나. 정말 희한한 별별 세계가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세계를 보고 와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저희 아빠가. 그래서 많이 배운다는 거죠. 경전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그런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배우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도 또 뭐 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또 뭐 시시콜콜한 또 그런 뭐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뭐 저희 이제 아빠가 그때 돌아가셨을 때 차림이 그 회사 저희 아빠 공장의 그 작업복 차림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엄마가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항상 아빠가 그 오신대요. 그 영단, 그 제사 지내는 그 제사상 있죠? 그쪽으로 오시는데 항상 그 작업복 차림으로 이제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셔서 이제 저희 절에서 제사를 준비해 주시는 보살님한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전화로 부탁을 하셨대요. 이번 제사 때 장 보러 가시거든. 한복 한 벌 좀 사셔서 그 영단에 좀 올려놔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전화를 끊고 이제 또 전화를 끊고 집에서 이렇게 경전을 읽고 계시는데 저희 아빠가 갑자기 탁 나타나시더니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희 이제 엄마 앞에 저희 엄마가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막 읽고 계시면 그 읽고 계시는 그 자리 바로 탁 맞은편으로 이렇게 탁 앉으시더래요. 앉으시면서 저희 엄마 이제 경전 읽는 걸 이렇게 들으시더래요. 그런데 아빠가 한복 차림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 절에서 그 보살님께서 이 한복을 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번 제사 때 딱 가서 딱 영단에 올려진 한복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 아빠가 입고 오셨던 한복이랑 똑같은 모양의 한복이 그 영단에 올려져 있더래요. 옥색 한복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또 소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사 지내시는 혹시 맘편아님들 중에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제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셔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그런 이제 일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제가 눈으로 이제 보고 겪고 하면서 갑자기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 제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들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49제 동안 이 스님하고의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님과 어떤 교류하는 모습, 물론 뭐 이게 딱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당장 죽으면 당장 어딘가로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뭔가 막연한 어떤 그런 제가 그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기독교에서 불교로 쉽게 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다면 이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불교에서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 불교라는 게 과연 뭔지, 나는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내가 배운 바로는 이 부처님은 우상이고 뭔가 이제 사탄이고 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은 전부 다 그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여태까지 교육을 받고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부처는 누구이며, 그죠? 붓다는 누구이며, 과연 붓다가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제가 이제 그 의구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불교로 넘어와서 그때부터 저는 아주 정말 그 불교에 대한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게 되었죠. 할 수밖에 없었죠. 왜? 너무 궁금하니까.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너무 궁금하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흘러 제가 불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시시콜콜한 제 영성 공부가 그렇게 흘러 와서 결국은 이제 어떤 지금은 종교의 형태가 저는 없죠. 예. 종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틀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무상정등각, 어, 그것이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이죠. 지향하는 바이지만, 그런 종교의 어떤 틀이나 색은 저는 이미 다 벗어 던졌어요. 네, 그리고 그 붓다의 깨달음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그 근원의 나, 전체 의식, 또 하나인 자리, 네. 말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어로는 결코 그 자리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굳이 말을 하자면 뭐 전체 의식이다, 뭐 불성이다, 아니면 뭐 공적 영지다, 뭐 또 뭐 원불교에서는 뭐 이런 상의 그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여기,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언어를 초월한 이제 그런 자리죠. 결국은 같은 자리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자리를 결코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자리고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계속 생각 분별에 계속 끄달려가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언어가 명상이 끊어진 자리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생각 분별이 탁 끊어진, 어, 생각 분별이 없는 그 자리. 예.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결코 다시 생각 분별이 떠오르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생각 분별이 태어나는 그 자리. 예. 아시겠죠? 예. 생각 분별이 나타나는 그 자리. 생각 분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바탕이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그 자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뭐 듣고 행동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나올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원의 나, 자꾸 나라고 하니까 이 에고 나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원의 나 할 때 이 나는 그 전체 하나로서의 나, 이 개별 의식을 갖고 있는 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개별 의식을 갖고 있는 나도 그 근원의 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에고로서의 나다 할 때 그 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종교를 거쳐왔고, 지금은 거울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원의 나를 만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학습 부장으로서. 하지만 어쨌든 그 근원의 나는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나기 때문에 우리 그 만편하님들께서 거울 명상이나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냥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 생각으로만 머리를 굴려서 그 경지를 머리로 깨달아서 알려고 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네.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 자리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야지 닿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요거는 자꾸 말로 하면 말장난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명상을 어쨌든 자꾸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그 근원의 나와 만나지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아빠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제가 엿보게 된 또 사후세계,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냥 조금 재미있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